지난 주간의 말씀을 제가 특별한 선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세요. 사상 최고의 걸작품,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셨냐. 오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요약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으시고, 그에 대해서 10절은 결론을 딱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 결론 내리는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내린 이 결론이 어떻게 사상 최고의 글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명을 제외하고 본문의 말씀은 바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찾아내고, 그 글작품 속에서 그 글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함께 연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글작품입니다.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제가 누구를 소개할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했습니까? 오늘 바로 그분이 나라는 사실,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글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글작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은 사상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시작. 김옥순 지사님, 그 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도 좀 봐주이소. 앞에만 보지 말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상 최고의 글작품. 왜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 우리는이 뭘까요? 어디에 있는 우리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놔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처음 딱 생각하는 것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가 생각나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저기 말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저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그 우리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 바로 그런 우리였다는 사실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만드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학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대 성경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건 아닌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저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그 만드셨다는 것은 뭡니까? 포에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술품을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거,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갖다가 포에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포에마, 완전한 그 작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완성된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시를 보세요. 시는 압축되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완성된 하나의 시. 이 윤동주의 그 서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아주 압축된 단어로 해가지고서 탁 만들어진. 그래서 저 포에마에서 영어의 시가 되는 포에밀이 되는 그 시가 나왔다는 사실들도 염두에 두면 저게 그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만드신 분이 특별한 분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장인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인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그런 사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염두에 둡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이렇게 학예장 때 이렇게 부임해 가지고서 신방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차기른 집사님 그 가게로 이렇게 가서 차를 한 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차 집사가 저한테 그 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두 종류의 닭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 다 꽤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아주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 둘 중에 값을 한번 매겨봅시오.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압니까? 닭에 대해서. 보니까 다 값이 꽤 나가겠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는 5만 원짜리인데 하나는 50만 원짜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5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를 목사님 구분해 보세요. 난 모르겠더라고. 보는데 뭐 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다릅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 하면서 그 다기를 딱 들더만은 그 꽁무니, 뒤에 꽁무니를 이렇게 탁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밋밋해. 그런데 하나의 그 작품에는 거기에는 낙관이, 빨간 낙관이 이렇게 딱 지켜가지고서 거기에 한문으로 그 이름이,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뜻이 아니고 사람 이름, 그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낙관이 딱 찍혀 있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값이 그러면서 저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차마 꺼내지도 못하는데 저 안에 있는 저기에는 수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만든 분이 누구냐 해서 그 값어치가 엄청, 우리 여러분 그 고려청자 뭐 이조백자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작품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술 작품들, 피카소의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억대를 넘어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그렸냐, 누가 만들었냐,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어떤 분이요? 바로 그렇게 천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까지 만들어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도 우리를 갖다 그냥 만드셨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흙으로 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셔놓고 태초에 우리를 만드셔놓고 우리를 갖다가 낳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 집에서 내 쫓김을 당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내 쫓김을 당한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두냐? 내버려두냐? 아니요. 다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요,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잠독할 겸 크게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기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구요?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의 손길에, 누굽니까? 마귀의 손길에, 사탄의 손길에
꽉 잡혀가지고 공주 권세 잡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진짜 하나님, 이 엄청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면은 다 쫓아오지. 당연히 오지. 그런데 뭐예요? 그걸 몰라. 그러면서도 막 부처님도 괜찮고 무당님도 괜찮고 장문신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로지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나라를 불러들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장인, 누구도 아니다. 피카소도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진짜를 우리를 만드심을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처님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 아닙니다. 저 달님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인정을 할 때까지.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만들고, 저 달이 우리를 만들고, 저 산이 우리를 만들고, 아닙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진짜로 만드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어떤 재료였습니까? 재료가 도대체 어떤 재료였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못 쓸 정도로 망가진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빚어낸 사상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어떤 존재였다고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죄 안 짓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집에 있지 못한다. 나가라. 그 집에서 쫓겨난 존재가 저희들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은 우리는 뭐예요? 죽어가는 존재도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으로 망했던 끝장이 난 우리 그 사실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제가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요리 갱년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갱년대 한 때에 그 요리사들이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재료도 사오고 그래 준비를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김호순 집사님 옥화조막 할 때에 집사님 장을 누가 보러 갑니까? 직접. 왜 갑니까? 왜 직접 갑니까? 주인이 왜 직접 갑니까? 그냥 막 그 밑에 사람들 시키고 그냥 막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심부름꾼들한테 시켜놓으면요. 내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최상품을 가장 좋게 가장 알맞게 그렇게 준비를 안 하거든. 그런데 주인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가게를 갖다가 가장 번성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방을 맡고 있는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요리사들도 가가지고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요리사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요? 우리를요. 자기 가슴을 세 번 치면서 나를 시작. 자기 가슴을 세 번 쳐라니까 시작. 나를요. 나 같은 걸요. 오늘 김봉민 할매 오면서 교회 나 이제 그만둘라요.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 김봉민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너희들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된 우리를 우리 제 가끔 전에 진해 시민교회 근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근사님 아무리 당신은 자기를 생각을 해봐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걸레만도 못했는데 벌거지만도 못했는데 벌거지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 구더기 옛날 그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만도 못했는데 걸레만도 그 방바닥 닦는 걸레를 갖다면서 걸레만도 못한 그게 난데 그런 얘기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갖다가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서 이들을 지옥에 던져져야 되겠는데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그 사랑이 지난주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민웅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노래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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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은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목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목소리가 좋다고, 목사님 찬송 한 곡만 불러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어디 지구문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우리 백주사님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할 때 목소리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성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그래, 우리 백주사님도 그래요. 그냥 부르면 돼요. 아주 쉽게 그냥 부르면 돼요. 백주사님 그러시죠. 그냥 부르면 되는데, 기술이 따로 없대. 그냥 부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듣잖아요. 우리 백주사님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같습니까? 나는 우리 백주사님 기교가 나한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 저거 아무것도 없는 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처럼 재주가 좋아가지고서 웃기기를 잘하나,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것도 저 총구석에서 그 총무지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왜 불러내셔서 목사로까지 왜 불러주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문기 집사님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엇 때문에요?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 자체로만으로는 도무지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갈아서 만든 가치 있는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에밀레종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림 한번 보세요. 저거 경주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그런데 저게 아주 재미있는 누가 그래 저게 에밀레종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봉덕사에는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 시주를 전국 각지에서 시주를 거두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스님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주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아이 부인이 뜻밖에도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집에는 시주를 내놓을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도 바칠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스님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종을 만드는데 어디 다른 시주는 몰라도 어떻게 알을 갖다가 그 종 만드는 시주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런데 이분이 주지승이었어. 그래서 잠을 자는데 낮에 그 부인의 아들 그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서 그 이제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종에 그 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종이 완성되지 않는다. 아들을 받아와라. 그럼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엄마한테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가지고서 아들을 시주로 달라고 이제 준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시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아들을 그렇게 그야말로 갈아가지고서 그 센 물에 같이 녹여가지고 그래서 저 종을 갖다가 탁 치니까 저 종이 아주 서글픈 에밀레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나는 종이 되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레 종이 되었대요. 에밀레가 뭔 말이냐, 뭔 뜻이냐 했더니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에미가 새끼를 찾는 통곡의 소리처럼 그렇게 환하게 울려 퍼지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주 심중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으로 해서 하나님이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 보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 만들 수가 없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자격으로는 도대체 끌고 올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집으로 이 아이들을 내 자녀 이 아이들을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이면 내가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지만 내 자녀로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데려올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를 만들 때에 누구요? 예수를, 독생자를, 그 외아들을, 아버지의 외아들을 완전히 갈아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피와 그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갈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을, 그 짜내고 짜낸 보혈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떡을 여러분 쫀득쫀득하다고 씹지 않는 성도가 한 사람도 있기를 주님의 살이 이렇게 갈기갈기 갈아졌구나. 그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 그 잔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흘려져 우리 속을 갖다가 온전히 적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료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피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찢기심의 살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들의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뿌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예수님의 그 피로 된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좀 크게 또렷또렷하게 합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어느 목사님이 줄별로 대결을 시키더라고. 이번에는 우리가 줄별로 성도에 다 앉았으니까 자 제일 창문가에 앉아본 백지사님 줄 시작. 빵점. 그 다음에 가운데 줄 시작. 자극을 주니까 좀 낫네. 그러면은 이쪽에 숫자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민웅이 민재 크게 준비됐나? 시작. 아멘. 이제 빵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번엔 잘하세요. 시작.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 알기 전에, 그죠?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잔인스럽게 정말로 그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무도하게 교회를 갖다가 잔인스럽게 잡아다가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괜찮아 죽여 이러면서 잔인스럽게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햇바시켜버린 그 사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을 때 그때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어진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바울이 말해, 나를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번 주 지난주에 교육자회를 진교교에서 끝을 내고 어머님을 좀 뵙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과 같이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집에 에어컨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대문간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감나무 밑에 그늘이 이렇게 이제 통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고요. 거기서 어머니가 그냥 뭐 돗자리도 없이 그냥 막 거기서 그냥 막 나와가지고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가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머니를 뵈면서 이번 설교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니까 만져주고 하니까 이제 이제 다리부터 해가지고서 조목조목 만지는데 이제 통증이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꼭 누르는데 이제 제 무릎하게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아야 그러면 옛날 엄마 성질 같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때려치워라 뭐 이 사람 몸을 아프게 그게 우리 엄마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 가운데서 아들이 무엇 때문에 주무른다는 걸 아니까 아야 하면서 오히려 내 무릎을 꼭 더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일어나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육신은 연약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덕떠덕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그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하는데 어머니가 귀가 전혀 안 들리시면 꽝을 질러도 멍에 계시는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한테 그냥 취해가지고서 어머니를 보면서 그냥 어머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면은 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그 등을 터덕터덕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그게 들리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면서 아멘. 그럼 나는 아무 생각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엄마가요 이렇게 나를 갖다가 그 무릎하게 어서 꼭 끌어안으면서 아멘 뭔가가 음률이 이렇게 들리는지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예수 하면은 그냥 이를 갈면서 다 때려 죽이고 싶고 다 찢어버리고 싶고 갈기 찢어버리고 싶고 그런 어머니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회가 이제 왼쪽에 내려가면 이제 삼척보 쪽으로 시내로 내려가면 왼쪽에 교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아니면 지나갈 때쯤 되면 갑자기 그 싫다 이거야. 그랬던 어머니였거든. 그렇게 그러면서 성경책 어떻게 아는지 제가 방에 이제 성경책을 가져가서 이제 방에서 이제 큰 방에 이렇게 할머니 방에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싹 들고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바깥에서 예수쟁이 책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냐면서 그 큰 방이 어떤 방이에요? 옛날에 그 큰 방은 항상 재물이 올려지는 방이잖아요. 그런 방에다가 세상에 예수쟁이 책을 이러면서 눈이 여러분 압니까? 눈이 불을 켜지 나가세요? 하면서 그냥 나를 잡아먹을 듯이 와 그런 어머니가 똑똑하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주님 뜻대로 삽시다. 엄마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죠.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저는 그걸 성경에서 바울을 봐도 그렇지만요. 우리 어머니를 볼 때요. 새로운 피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참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주무르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자주 못 가지만은 동네 어르신들 정말로 어머니를 만지는 마음으로 내 어르신들 만지겠습니다. 만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럴까요? 요즘에 마을 가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겨주는지요. 그러면서 심지어 할머니들 저 상덕에 그 이름도 윤복희 할머니라 이 할머니가 복희 할머니가 93세입니까? 93세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3년 전부터 대상포진이 어디 왔냐면 오른쪽 무릎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허벅지까지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순자 할머니 그 윤복희 할머니 아십니까? 아시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윤복희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가 93세 된 할머니가 너무 그걸 아파가지고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서 올 때도 발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싸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아파가지고 그래야 오셔요. 잠을 잘 때도 옷깃만 스쳐도 소스러치게 놀란대. 아프대. 그런데요. 와가지고 제가 벌써 가지고 지금 뭐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만질 때는 안 아프대. 안 아프대. 풀어가지고 제가 만지고 이거 두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안 아프대.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지.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목사가 뭐 해줄 건 없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막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사,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들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을 하시오. 아멘을 하시오. 참 그렇게. 한 분은 또 어깨가 안 돌아간다 하더만 그래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했더니 어깨가 이렇게 풀린다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귀가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귀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귀가 이렇게 해주면서 어느 갑자기 이번 주간에 이번에 점검에 갔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할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요일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점검에 목요일 가거든요. 수요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 첫날 자기가 변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날 만짐을 당했는데 그 지금 벌써 3주째 지금 만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변이 나왔어요. 첫 번째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변이 나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밤마다 쥐를 3마리에서 5마리를 잡아야 잠을 잔대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찍찍거리는 쥐 말고 쥐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밤에 잠을 못 잔대. 그런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만져줬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랬는데 어이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변이 오고 그 다음에 쥐가 한 마리도 안 잡고 잠을 잘 잤다는 거야. 잘 잤다는 거야. 보통 하룻밤에 3마리 5마리를 잡아야 잠을 자는 양반이 한 마리도 안 잡고 잠을 잘 잤다는 거야. 잘 잤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17일에 이제 또 가게 됐는데 다음 17일 올게요. 이랬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렸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지니까 그게 은혜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계속해서 더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글작품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쓸모있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선한 일에 걸맞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우리 그 10절 하반절 본문에 있는 대로 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 선하다는 얘기, 아가토스라는 얘기, 선하다, 착하다, 이런 착한 뜻.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한 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오늘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정심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못 알아맞히면 오늘 밥값을 독특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다 착한 일이죠. 다 착한 일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만큼 착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찾아냈으니까요. 우리도 찾아냈으니까. 너희들을 찾아내었듯이 너희 동네 또 찾아내. 또 찾아내. 이번에 우리 현 집사님 이번 잔치날 딱 많이도 말고 10명만 딱 데려오시기. 우리 성도님 옆에, 우리 성남 집사 옆에 내가 다 데려온 사람 내가 다 앉힐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 앉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에는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릇들이 다 용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릇들마다 다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을 한번 차려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밥상이 차려질 거죠. 밥상이 차려보세요. 밥상을 거기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있는 그릇에 제대로 담아야지. 예를 들어서 간장 종지에다가 김치 한 포를 갖다가 담아 놓으면 그게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뚝배기 같은 큰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간장을 갖다가 부어 놓으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제 용도에 맞게끔 쓰여질 때에 밥상은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다 용도가 있어서 아이고 나는 뭐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별 볼 일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려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김봉임 성도님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웅이는 민웅이대로 민재는 민재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쓸모없는데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쓸모있는 작품이라는 사실, 글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용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택하신 대로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그 사용 용도에 다 맞게끔 원래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되고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선한 일에 걸맞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 학대 성경 한번 볼까요? 저기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거듭났다 이러니까 여러분 또 그 구원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서 재창조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만들어낸 글작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놀랍죠? 언제요? 우리를 엊그제 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아들 되게 딸 되게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때부터 준비하셨대요. 우리 헨집사가 헨집사로 부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우리 이문규 집사를 불러내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우리 홍 집사를 불러내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언제요? 창세전부터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선자를 기억했어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김봉님 성도를 기억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감사주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어떤 면에서 목사님 그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매주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매주일 설교하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고 또 뭐 수요일도 설교한다고 뭐 주일날 이제 자기들 행사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성도들한테 양해를 딱 구하고 이 하루만 이 동창 모임에 좀 오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 차라리 나보고 죽으래라. 안 된다. 왜요? 이 일이 내게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만남이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까 얘기대로 정말로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더 만짐을 당하여서 그네들이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제는 소문이 좋은 하계제일교회 그 교회에 좋은 일들을 하더라. 이번 이후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된, 특별히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기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 사실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가요, 집안이 어떻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갓난 아기한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은 장땡이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계지역에 다른 거, 어떤 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한테 조금 더워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고 좀 거칠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오늘 감사 찬송 우리 가사가 저게 참 좋습니다. 저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이 제가 앞에 걸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만 하냐? 감사만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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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